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 내일이라서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전시회도 하고 5월 달에 작품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5월 달이 이제 그동안 꿋꿋하게 묵었던 우울했던 것들을 활짝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심령도 그렇게 활짝 화창하게 피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겠어요? 자식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있을 때 누가 죽을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자식을 내어줄 부모가 있겠나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더 좋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승리하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죽은 자로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이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그런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직장과 그리고 너에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런 이 해유가 있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통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악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이런 것도 기꺼이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받아가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면하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달게 받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분은 14살 때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그가 이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신이 보니까 진짜 신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이 계시면 저의 답답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안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첫 차에 그 기차 내일에 제가 목을 놓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를 할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썬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서 형들을 깨우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저 어린 것이 뭔가 신에 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저러나 보다. 그러고는 얘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 대대로 믿어오던 그 종교를 배반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다는 그런 거 아랑거지 않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제가 그분을 만난 후에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넘칩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증거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작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얘 썬다야 너 이러다가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이러면서 막 달래기도 하고 또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다 가둘 테니까 너 제발 그 서양 귀신 그 기독교 그 믿는 그거 빨리 버려라고 회유를 하고 겁박을 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희원이와 지아기도 또 우리 지금 10대 때 썬다싱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제가 그 89년 12월 18일 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종교행위였어요. 이렇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썬다싱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다싱은 그 후로 그가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담요 2장을 가지고 그 눈보라치는 히말라야 그 산자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 라자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보고 얘야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그렇게 불교를 믿는 라마교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제 이 수라마라고 하는 그 이제 수장이 안 되겠다. 저 어린 것이라고 봐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사형 제도가 마른 우물에 빠뜨려서 그냥 문을 꽉 닫아놓고 굴며 죽이는 그런 이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썬다를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그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서 깊은 우물에 톡 떨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 우리 강수사님 지금 오른쪽 여기가 깨져가지고 지난번에 그 충주에 가서 해가지고 뭐 잠을 못 자고 그러셨다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그게 밤새도록 쑤시고 애려서 우물 속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보니까 이미 썩은 그 해골이 있고 또 뱀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마치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토하고 막 이 어지럽고. 그런데 썬다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생지옥 같은 그 우물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썬다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둠과 그 무시무시한 그 생지옥 같은 우물 속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고통스럽던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이 맛을 처음 느꼈다고 그래요. 그는 그곳에서 뭐 백날이고 첫날이고 그렇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맛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보면 우리도 아마 썬다싱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미칠 겁니다. 그래서 썬다는 그곳에서 있는데 우물이 뚜껑이 열리면서 끈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노프를 잡고 있으니까 끌어올려서 나와서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어딘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우물 속에서 썬다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썬다는 잊지 못하고 그 비틀거리는 몸을 가지고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곳으로,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와 가죽에 유리 궁핍하면서 환난과 학대를 받, 이런 수많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썬다는 그곳에 피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말리라. 아무리 그 십자가가 무겁더라도 나는 주님 발자취 묵묵히 그를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 히말라야 일락 이 작은 티벳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 이 빛을 보면은 그들이 살아나는데 어둠 가운데서 뭐 불교니 라마니 공자니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이것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썬다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또 붙잡혀가지고 이제 아주 꽁꽁 묶어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옥문에 안에다 접어놓고는 이제 거머리가 막 우글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막 그 한 자루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거머리들이, 이만한 거머리들이 썬다의 몸을 타고 이곳저곳에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어지러워서 막 이 비명을 지를 뻔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오 주님 하고 부활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때 썬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썬다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러자 그 조금 전까지 그 거머리에 막 살이 뜯기고 그 피가 말리는 그런 고통이 어디로 갔느니 다 사라지고 그 우물에서 빠졌던 그때보다도 더 기쁨이 충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찬송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신라와 찬송을 하는 것처럼 찬송을 하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저렇게 거머들이 막 얼굴 어디로 뜯어먹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화해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참 기이하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비한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그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썬다싱이 어느 날 티베트 지역을 가는데 한 번은 그곳에서 당신 여기서 불응하면은 카타르싱처럼 죽을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카타르싱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파타 알랏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동네에서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학교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벌거벗게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회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쫓았는데 그가 수풀에 며칠 있다가 아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친척 집에서도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티벳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서 티벳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쁘게 생겼고 똑똑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쳤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지 말이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그리고 목만 내놓게 해놓고 3일 동안을 그 물가죽, 그 물소 가죽으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소 가죽이 마른 것이 이제 햇빛에 맞으니까 꽉 조이니까 물도 안 먹고 그 꽉 조여진 상태로 3일 동안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경을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신 몸이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는데 그 얼굴이 스데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처럼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라오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어린 이 카타르싱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썬다싱이 듣고 야, 그 어린 카타르싱이 이런 순교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 파타알라라고 하는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이 카타르싱의 순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노인분이 오시더만 그 썬다싱의 옷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카타르싱의 아버지였다. 우리 아들이 몇 년 동안 안 보이길래 어떻게 됐나 몰랐는데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랬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어. 이러면서 썬다싱의 옷을 잡고 무릎을 꿇으면서 나도 이제 그 좋은 예수님을 믿겠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카타르싱이 그렇게 순교를 함으로 그 핍박했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티베트 지역에 네팔 지역에 이런 카타르싱의 그 순교에 그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기독교인이요.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데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나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또 사도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중에 주님 강림하셨을 때 이제 그때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분들이십니다. 바로 이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불신자로 이렇게 살면서 또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은 사망의 부활로, 똑같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분들은 사망의 부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명수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사는데, 그 생명의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바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인데, 사도 바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보니까 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용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그 맨발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저 최춘선 목사님, 그 30년 동안 맨발로 그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데요. 이분은 5개 국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김포에 그 몇십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몇십만 평 되는 땅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 그래서 김우연 그 감독님이 이분의 그 삶을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내용도 나왔는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아들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지 말자, 동생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같은 거예요. 이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가? 우리는 이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 성장하도록 우리의 한시적으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기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면류관을 쏘주시고 흰옷을 입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살면서 마음에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일지 알지라도,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쯤이야.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악형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피하지 않고 받았는데, 최춘선 목사님은 그 많은 것도 다 소유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현세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더 하늘나라의 그런 이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첫 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이 현세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현세의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님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주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